김윤숙 전도사님. 예, 이제 시작돼요. 교수님 잘 보이시죠? 반찬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보이죠?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 보이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해 갖고 왔어, 그래서? 해 갖고 왔죠.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아, 오늘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예. 자, 이거 저 체크 한 번씩 좀 해서 옆에다 좀 놔주세요. 그거 안 저기 했네? 그것도 갖다 줘야지. 이게 습관들이 안 됐어. 바쁘니까 그거 그거 사실이에요? 거짓말 치지 말고. 그거 볼 수가 없어. 35.8. 여기 빨리? 아니에요. 봐. 36.4예요. 똑같네. 어떻게 뭐짠거 가지? 똑같은 4. 잘하네. 이것도 가져가. 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박창아 씨 기도해 주시고, 예?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하시고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봤죠. 오늘은 20페이지 이제 20페이지 교재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 부분에 5번째 분산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데요. 디아스포라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물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나라 뺏겨서 이제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게 70년도에 망했어요. 서기 70년도에. 나라를 되찾은 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한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36년 상대가 안 돼요. 70년대에 망했는데 1948년대 나라가 섰어요. 그러면은 1870년 정도를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노마에 의해서 그때 망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박살이 났어요. 다 찢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심하게는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 학살당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걸 못 말려주는 거예요. 항변을 못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뭐죠?
불을 쌌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을 싸서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 이제 힘 있는 힘 있는 이제 자리에 올라가고 재력으로 싸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 옛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겠다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을 그때가 영국이 아마 식민지에서 그 지역이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자꾸 싸우잖아요. 그게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은 70년대 망하고 나서 인자 없는 땅이 됐어요. 빈 땅이 다 쫓겨나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땅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랍인들 몰려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1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땅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 나라 세워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강대국과 힘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눈 감아주는 이제 무기나는 족보에 들어가서 나라 세워버리니까 살던 사람들 거의 1900년 살던 사람도 어느 날 쫓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쉽게 말하면 집을 한 1900년 비워놔서 주변에 사람들이 노숙자 살았는데 1900년 지난 다음에 그 후손이 와서 우리 조상집이야 내놔 주로 쫓아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거 이러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중간 팔레스타인 그 거주 지구가 있어요.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살아라 좀. 얘네도 불쌍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해서 좀 살게 만들 가자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땅 안에. 근데 거기 이제 장벽을 치고 통행할 때 신분증 검사라고. 그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하는 게 참 나쁘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만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1900년 가까이 자기네 살던 땅을 갑자기 뺏긴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을 난 되찾은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니들이 그동안 뭐가 인제 내놓으라고 너를 쫓아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로 다 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강인하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 부를 일으켜서 나름대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보면 정치인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그래서 감히 어느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할 만큼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돈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살아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땅 주변에 전부 아랍 국가잖아요. 중동 나라들, 아랍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전쟁에 다 졌어요. 3번인가 했는데 인구수도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 이겼냐면 이스라엘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못 뺏겠는데 이게 1900년 만에 찾은 내 집인데 우리 물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그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끝끝내 싸워서 이겨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아랍 국가들이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방법은 그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한데 자기네가 공격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쟤 한 번 건들면 골치 아픈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도 있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돈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세계 여론을 움직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미국수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조그만 나라인데 못 건드려 골치 아프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 다 이제 그러한 고통들을 자기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만 해서 회복돼야 돼. 하나님 마지막 때 거기까지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게 하나의 마지막 역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 살지만 가는 곳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회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회당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유대교를 알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리고 이러한 삶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선교의 삶을 그들이 살면서 자신들의 선교기지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많이 퍼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디아스포라는 슬픈 역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구원이 약간 잠깐 멈춘다. 하나 구원의 역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제외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막힌 국가라도 복음은 들어가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아랍 쪽도 그렇고 복음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차면은 그 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복음. 그때까지 이제 언젠가 가겠지만은 어쨌든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로 흩어지는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세 번째, 3번 제국의 종교. 이 로마 제국.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종교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세세한 종교보다 크게 보면은 우선은 로마 제국의 종교는 크게 자연 종교, 신비 종교, 국가 종교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교를 이제 묶어서 볼 때 종류로. 자연 종교는 뭐냐면 초자연적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높은 산, 또 큰 호수, 강, 뭐 오래된 나무 또는 태양, 로마가 좋아하는 태양신 이런데 이런이나 또는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 뭐 이런 데서 그 힘의 원천을 찾는 거예요. 그 자연 종교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뭐 나무에 가서 빌고 오래된 나무 지금도 여기 시골 마을은 함부로 못 빼게 하잖아요. 거기 뭐 신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몰라. 왜냐?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리기 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 또 아직 우리 사는 지역엔 복음이 안 들었어. 이래서 억울하다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인간들은 자연을 보고 각각의 자연을 섬겨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세잖아요. 태풍이 오면 인간이 감당 못하잖아요. 또 특히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뭐 바닷가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용왕님이다 뭐 어쩌다라고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각각의 자연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계시다는 걸 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과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냥 보면 자연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저걸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상황을 보고 그거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찾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종교 두 번째는 신비종교예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신과 내가 직접 교제한다. 요즘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직통계시. 근데 신비종교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신과 나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무당처럼 접신한다. 그래서 뭐 자기네가 모시는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에도 신비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잘 안 보이겠네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에 속사도 배웠죠. 사도에게 공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의 후속.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 있던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신사도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사도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뭐 은사를 행한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베푸시는 거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한 방법으로 너무 사람들이 말씀도 안 믿고 뭣도 안 믿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줄게 하고 탁 보여주는 게 은사잖아요. 어떤 뭐 신유를 병을 고친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도 말씀을 안 보고 안 믿으니까 그럼 네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는 그 은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여기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쪽으로 또 어디 가면은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그냥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음성 듣는 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가능한 거지, 그거를 어떤 이런 코스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 하는 데가 지금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 꽤 많아요. 뭐 얘기하면 이제 그들을 비난한다서 내가 어떠어떠 말을 안 하는데, 이게 막 심한 데는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져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은사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뭐 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년의 말 한마디가 목사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질서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단체,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들은요, 내노라는 교회, 우리가 들면 아 거기 하는 데가 꽤 많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 뭐냐면 우리는 사도로 새로 세워진 사도로서 하나님에서 나가는 것,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자신이 사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관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사받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때의 뭐 신비주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사역을 신비주의로 볼 건 아니지만 거기 너무 치중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 은사나 성령 운동이 엄청 강했지만 지금도 성령의 사역하심은 있지만 이제 그동안 폐단이 뭐냐면 거기에 치중하니까 너무 말씀의 밑바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치고 들어오면 나보다 더 큰 은사 행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선족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면은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단들은 뭐냐면요, 우선 돈을 줘요. 계속 줘요. 엄청 잘해줘요. 이 사람들이 미안해서 한번 가요. 갔는데 이단들이 병을 고쳐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 교회라는 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모르니까 이단의 집에 구분이 없잖아요. 따라갔는데 교회라는 데 갔는데 아픈 사람이 고쳐져요. 그걸 보니까 이게 뭐가 다르다고 거길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빠지면 이런 모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참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많이 고쳐야 돼요. 신사도 만약에 이거 신사도 운동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아는 이름들, 아는 목사님, 아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많이 고쳐요.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이 뭐가 있었냐면요, 한국의 폐단이 일으킨 게 10년 전인가? 데이빗 오어라고 흑인 목사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환상 중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다. 그게 불과 얼마 후의 일이다. 빨리 회개하라. 난리를 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 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러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 났거든요. 물론 회개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전쟁 난다고 한때에 전쟁 안 가서 권에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헛된 예언들이 신사도.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 이것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 자, 이 신비 종교는 기독교가 확산될 때 제국에서 아주 강했던 종교다. 그리고 잠시 동안 밀교의 한 형태인 미트라이즘이 아니라 미트라이즘도 기독교의 강력한 경쟁제였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군대에 인기가 있었다. 이 미트라이즘은 뭐냐면요, 미트라교를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는 교회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자는 숙소에 이런 오만저만한 인형들 몇 개 놓고 그걸로 재단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미트라 신이에요. 미트라 신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승리의 신. 그러니까 내가 그 신당을 내 숙소에 놓고 섬김으로 내가 전쟁 나갈 때 내가 안 죽고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짐을 쌀 때 그걸 다시 꾸려서 자기 책량에 넣고 움직여요. 이동할 때. 그러니까 뭐 부족같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부족보다는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는 미트라 종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종교는 아닌데 그것을 뺏으면 로마 거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심리적 불안이 오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얘들 이걸 믿고라서 전쟁 이기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형태였어요. 또 하나 세 번째 국가 종교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종교가 아니라 종교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정치적인 특징을 지녔다. 주된 요소는 황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국가 중에 말이 국가 중에 쉽게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종교의 특징은 신과의 교제도 없고 신과의 연합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 국가 종교예요. 그냥 살아있는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이거 종교가 이제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형태가 황제를 섬기는 종교라는 형태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자기가 종교화가 돼야 힘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거든요. 북한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종교를 구분할 때 북한도 종교에 들어가요. 주체 사상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어떤 종교처럼 돼서 거기 지도자 한 명이 신이에요. 언제 기회가 좀 제가 되면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그가 신이고 모든 거기 있는 국민은 그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교황이 다니면은요, 세계 순방하면 교황이 어디 앉았던 자리 이런 거를 천주교에서 신성시하거든요. 북한도 그래요. 이제 전국 시찰을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죠. 시찰을 하죠. 그럼 어디 가서 앉았죠? 거기를 의자를 저기 뭐죠? 유리 같은 걸로 쫙 씌워요. 그래서 그거는 신성한 자리가 돼요. 하다못해 가다가 어느 나무를 바라봤어요. 나무 이쁘다. 그 나무도 신성한 나무가 돼요. 종교가 돼요. 종교가. 이것이 국가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처럼 그 국가 종교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언제든지 던지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가 신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체제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구분을 안 돼요. 먼저 안 된다고. 우선 밑에, 이제 밑에 요인들이 안 된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측근들 있죠. 예, 지금. 그 사람들은 아는데 입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가 누리던 게 다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예, 만약에 쿠데타가 북한에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체제 운영 자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새로 일어난 쿠데타 지휘관이 너네 다 나가. 이제 우리 식구 늘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는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면서 입을 맞춰주고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거기다 맞춰줘요. 그런데요, 저 김정은이가 가다가 나무를 쳐다봤다 하면은 또 모르니까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는 사람도 있겠네요. 거기는 못 빌어요. 그런 종교를 국가적으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데 그냥 그게 신성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항상 청소하고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주변은 깨끗이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건 아닌데 그거를 그만큼 신성시하게 섬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님만 그거 하고 김일성님만 그거 하고 저기 뭐는 이제 뭐 가서 빌고 그러는 데는 없는가요? 불교로다가 뭐. 안 돼요. 그것도 안 북한은요, 쉽게 말하면 종교는 북한 체제를 갉아먹는 존재로 봐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종교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불교, 뭐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 연맹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종교를 전하기 위한 연맹이 아니라 남한의 종교인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남한의 종교 연결해서 거기서 헌금도 받아다가 상납을 하고 또 남한 종교인들을 세뇌시켜서 사회주의화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북한에다 돈을 보내는 교회 단체에서 보내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 정부에서 꿀떡꿀떡하네요. 제가 뭐 기회에 되면 얘기했지만 우리 상상 이상으로 현금이 갔어요. 우리가 상상한 건 이상. 그리고 북한 선교를 북한의 기독교에 써주자고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은 집권자가 다 가져가요. 쉽게 말하면 현금 받아오는 루트예요. 가서는 사진 찍고 오고. 그게 끝이에요. 또 왜 주냐고 알면서.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써야 돼요. 그렇게 썼어요. 그 가서 어떤 경우는요.